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새날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우리 한번 옆분들과 같이 잘 오셨다고 축복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구마구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다 함께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이 3.1절이었는데요 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집에서들 잘 쉬셨어요? 잘 못 쉬셨구나. 저도 못 쉬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다녀왔는데, 낮에 시간이 있어서 잠깐 TV를 딱 들었더니 3.1절 행사하는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1절 행사를 진행하는 한 행사장에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태극기를 그리던 당신, 공포를 이기고 거리마다 독립을 외치던 당신, 이름 없는 당신, 당신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이름 없는 누군가가 함께 모여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정말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고 용기를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염원했던 이름 없는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들이 남긴 독립의 유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3.1절 행사의 장면을 보면서 잠깐 본 그 장면이 마음이 좀 여운으로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데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산. 경건의 유산, 믿음의 유산. 과연 나는 나의 자녀와 후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꿈꾸고 염원했던 그 아름다운 미래를 내가 이렇게 현실로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과거의 삶 때문인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꿈을 꾸고 오늘 내가 비전을 품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이 누릴 현재가 될 것이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내 후대와 다음 세대의 성도들과 내 자녀들의 축복의 현실이 될 터인데, 내가 오늘을 참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오늘을 잘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나도 다 마무리 또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출국하게 될 터인데 그때 나는 무엇을 남겨놓을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가 바뀌고 사랑하는 꿈의 교회의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문득 하게 되니까 내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사명감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한 번의 예배 실패가 자손들의 430년의 고난과 고통을 줬다면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공이 내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실패가 내 자녀들에게는 눈물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매 예배와 매 섬김과 매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오늘 나의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당장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내가 벌어야 될 돈과 내 소유, 물질, 수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현실이 정말 쪼달리면 너무 괴롭지 않아요? 저도 가난하게 자랐고 또 결혼해서도 또 아버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생활을 했지만 너무 힘들으니까 알바하면서도 또 유학생활에서도 그렇게 살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수입이 없으니까 아내가 아이들 1명씩 2명씩 미국에서 한국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과외하는 그 돈으로 또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없고 사람이 생활이 쪼달리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하고 힘든지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돈이 있어야까지 온 게 아니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교회 건축할 때 밤에 정말 차가운 시멘트 바닥, 콘크리트 친 바닥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소유가 필요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내가 벌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도 진짜 돈이 필요한 거 아세요? 돈이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사실은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자기들은 그토록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요 경건하지 못하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목사가 돈 이야기하면 경건하지 못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도 목사 헌금 얘기하거나 돈에 부담 주면 부담된다고 오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목사가 돈 얘기하는 건 경건하지 못하고 교회가 헌금 얘기하면 부담스럽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와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는 거에 90%는 무슨 기도인 줄 아세요? 돈 벌게 해달라는 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 우리의 좋은 대학 가서 나중에 돈 벌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 사실은요 기도 제목은 다르지만 성도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의 90%는 다 돈과 소유와 물질에 대한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정작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경건하지 않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물질에 대한 언급이 2350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은요 천국에 대한 거, 믿음에 대한 거, 기도에 대한 거 하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천국 비유가 많을까요? 돈에 대한 비유가 많을까요? 돈과 물질과 소유에 대한 비유가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이 물질과 돈,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는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돈이 나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가 이 필요한 모든 거 다 더해준다, 막 물질의 복을 준다, 이런 약속들도 많이 하셨어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게 나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 부자를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은 부자를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돈이 많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했다고 책망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은 부정직하게 돈을 축적했거나 돈을 가지고 나쁜 짓을 했거나 돈 때문에 사기를 쳤거나 돈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처럼 이들은요 믿음을 갖고 매일 회당에 나가 말씀을 들었고 1년에 최소한 3번씩은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예배했던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어. 유대인들은 거의 다 100% 99.9% 11조를 나눴으니까 11조를 드렸으니까 그런 신앙과 열심의 대가로 지금의 성공을 누리는 거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나 돈을 모으거나 소유를 갖고 있는 것을 나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왜 모으고 있으며 돈을 어디다 쌓아놓고 있으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잘못된 태도와 동기와 자세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모여있을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유대의 상황 속에서는 거의 모든 재산은 누가 가져가요? 장자가 가져가. 우리 아버지도 부자였으면 나도 장자라 그냥 한몫 챙길 텐데. 근데 가난해가지고 뭐 물려받은 건 없이 그냥 책임만 그냥 어깨를 짓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다 가져갔으니까 이 청년은 아니 왜 형이 다 가져가냐 너무 이거 페어하지 않다. 이건 불공평하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형이 다 가져갔거든요. 저한테 좀 나눠달라고 좀 하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렵거나 뭐 생활에 이런 걸 아셨으면 그래 좀 나눠줘라 이랬을 텐데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형이 가진 게 자기가 갖는 것보다 더 많아서 열받았던 거야. 이걸 알았던 예수님께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삼가 그래요? 질문을 던진 이 청년의 마음에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형이지만 아무리 장자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여러분 가정과 형제들과의 문제나 직장에서 사업하며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 다 돈 때문에. 내가 6번 샀는데 쟤 한 번도 안 사네? 내가 밥 5번 해줬는데 쟤는 한 번도 안 해주네? 아니 나는 부모님에게 용돈 10만 원씩 드리는데 형이라고 하면서 돈 2만 원도 안 내고 아버지 거 뜯어먹으려고 그러네? 이게 다 분쟁의 요인 아니겠어요? 돈 때문에 갈등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돈 때문에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가면 헌금 걷잖아요. 그러니까 꿈에게 오라고 해서 헌금 안 걷으니까. 이 돈 때문에도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거예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오늘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을 잘 살아가야 우리가 경건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길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올바른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생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생활, 사회생활도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미련한 성공을 중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련한 성공을 중단하라. 미련한 성공을 중단해야 됩니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같이 읽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주님은요, 물질을 모으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물질을 쌓아두라고 했어요. 다만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부자의 입장과 생각이 드러납니다. 나의 것, 내 곳간, 내 물건, 내 소유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사업을 잘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물질과 사업장과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동기와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모든 돈과 소유가 내 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부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오늘 밤에 그거 내가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거 모아둔 거 다 누구 거 되냐? 누구 거 돼요? 자기 거 되나요? 아니에요. 유럽 속담에 영구차에는 트레일러가 없다. 영구차에 트레일러 붙여가지고 같이 다 싸질머들고 무덤으로 가는 사람 봤냐 이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자는 모든 걸 다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생명을 잃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창고도 늘리고 사업을 잘하는 탁월한 경영자였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혼의 파산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성공자다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미련한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그럴까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세상에서는 탁월한 경영자로, 직장에서는 정말 끝내주는 멋진 부장님으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파산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미련한 성공자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부자는요, 소유한 돈과 자기 재물에서 안식과 평안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내가 다 쌓아놨으니 이제 좀 안식을 누리고 이제 평안을 누리자. 이것도 착각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과 평안과 안식은요,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유산을 나눠달라고 주장했던 청년이나 창고를 늘려갔던 부자나 물질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미련한 성공자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했지만 영적으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되려는 세속적인 욕심보다는 믿음으로 살려는 거룩한 욕심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탐욕은 함께 갈 수 없다. 심지어 주님은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십니다. 에베소 5장 5절을 보십시다.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 탐욕과 탐심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마 지금도 목사님
현실은 그게 아니야. 뭘 모르는구나. 빨리 가고 다시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식당 문 열어야 돼. 빨리빨리 설교 빨리 끝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미련한 성공자예요. 사람들은 재물과 소유가 넉넉해지면 근심이 사라질 거다, 세상 염려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은 해결의 일부가 되기도 합니다. 돈이 있어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해결의 일부가 되는 경우는 10% 미만이요. 돈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돈과 재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돈과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사라집니다. 돈 때문에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명목상으로는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하지. 아이들에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아질수록 사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점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행복과 평안, 이건 나의 소유에서 온다라고 하는 이 미련한 생각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공평한 은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 미련한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돈에게 빼앗기고 소유에게, 물질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공평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차별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미련한 성공자가 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미련한 성공을 중단했으면 우리는 영원한 성공을 시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성공을 시작하자. 오늘 보면 20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요 본론이 아니라 서론에 불과합니다. 본 게임을 위한 준비 운동이고 연주회를 위한 리허설일 뿐이에요. 리허설에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하려고 워밍업하다 힘 다 빼고 지쳐 쓰러지는 인간은 미련한 인간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 아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행기를 타고 딱 해가지고 띵 하고 이제 착륙했다고 딱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 앉아 있다. 그리고 바로 가는 게 아니거든. 이따가 짐 좀 하면 되는데 땡 하면 다 어떻게 돼요? 비행기에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쫙 일어나가지고 짐 끌고 다 이러고 메고 있어. 그리고 한 5분 10분을 기다리고 있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비행기가 땡 하고 내렸는데도 그때 짐을 주섬주섬 다 풀기 시작하더니 양말을 벗고 편하게 자고 쉴 준비를 한다면 사람들이 일어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 자식 뭐야 저거? 뭐야 쟤? 저 또라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천국을 준비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이 청년은요, 형이 가진 유산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눠 가질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를 위해 내 물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나를 위해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주를 위해 잘 다룰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늘에 쌓아두는 태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소유권이 없어요. 사용권만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미련한 성공자들은 자신을 위하여 창고를 늘려가지만 영원한 성공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미련한 자는 일생을 위하여 돈을 모으지만 영원한 성공자는 영혼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성공자가 되려는 고민을 다 내려놓으시고 영원한 성공자가 되려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는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원은 불공평한 은혜와 차별 없는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하늘 상급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과 행위의 결과라는 것, 선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가는 영원한 목적지를 결정하지만 믿음의 행위는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상급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회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습니다. 아직까지 병장입니다. 진급을 못했습니다. 왜? 제대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진급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는 진급은 멈춥니다.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언젠가 영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영화의 과정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화와 영화는 동시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 두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재테크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돈이 1억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다가만 다 몰빵하는 분은 없잖아요. 은행에다가도 한 40%, 주식에다가 한 30%,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이걸 이렇게 비율로 따져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하는 걸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처럼 한 분이 있어. 어떤 분은 99% 내 거, 1% 하나님 거. 조금 수준이 있는 분들은 10% 하나님 거, 90% 내 거. 이러고 살아간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탁하여 내가 맡겨 관리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는 삶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도구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내가 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쌓아놓는 고인물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사용하는 마중물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돈 쌓아놓으면 안 되나? 돈 모으면 안 되나?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쌓아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쌓아놓는 장소가 달라요.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이게 왜 잘못된 부자 아니면 뭐 불의한 부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요, 노후를 준비하는 거는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도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줄 아세요? 투자하지 말아야 될 곳에 투자하고 잘못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 아무의 은행이 지금 은행 여신 뭐 과다로 해가지고 뭐 이게 부실로 뭐 해가지고 어쨌든 한 달 안에 법정 관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가진 전 재산 100억을 다 올인해서 투자할 사람 없죠? 그건 바보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개 지금 국가의 정책적으로 미는 이 여기 은행에 여기 예금하면 특별 이번 한 달 동안에 이자율 15%에 전액 원금 국가에서 보장합니다. 금액이 얼마 됐든지 여기에 다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망할 곳에 없어질 곳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투자라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쌓아놓으라고 말합니다. 소유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벌고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청직이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대학을 졸업한 선교사가 아마존 선교사로 갔다가 가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미국의 신문이 대서특필하면서 막 이 짐 엘리엇을 비난했습니다. 아니, 왜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 선교지 가서 죽음으로 인생을 낭비했냐? 정말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옛날에 우리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 가가지고 했을 때하고 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당시에 신문에. 미련하다, 어리석다, 도체. 그런데요, 짐 엘리엇은요 정말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은 뒤에 그가 쓴 일기에서 쓴 글이 발견됐는데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엄밀히 말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희생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계산에 밝은 사람입니다. 그는 영원한 성공자였습니다. 본문 34절은 말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연애할 때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뭐 사줄까 카드 다. 근데 결혼한 5년쯤 되면 뭐 사달라. 옆에 내 먹던 거 먹어, 뭐 쓰던 거 있잖아, 뭘 낭비해. 그래서요, 아내 결혼 때 카드 탁 주고 마음대로 사고 싶은 거 사. 이런 남편이 최고요. 너는 그렇게 하냐고? 저 그렇게 해요. 한도는 정해주지.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오신 분들, 수요일 오셔가지고 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봐. 손 안 들은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수요일 예배 안 나왔다는 얘기야. 꿈의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면 수요예배 나왔다고 돈까지 줘. 수요예배 나온 분들 10,000원씩 다 줬어요. 세종만 주면 또 공주가 싫어할까봐 공주, 대전, 세종을 다 나눠줬어. 목자들은 20,000원씩 줬어. 끝내주죠. 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러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할 때 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제가 또 교회 돈을 유용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냥 이번 주에 올 때 도로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내고 있어. 그런데 야, 반응이 정말 제각기, 교회마다도 반응이 다 달라. 저는 공주가 너무 좋아. 공주 성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순수하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공주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스토리를 목자들을 통해서 다 들어보니까 어떤 목자는 자기가 평소에 단골로 가던 그 미용실에 가서 파마가 한 3-4만 원 하는데 그 10,000원 자기가 이제 목자니까 20,000원 샀으니까 20,000원 받았으니까 20,000원에 20,000원을 더 보태가지고 내가 파마값 줄 테니까 나한테 30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대. 야, 수준 끝내주잖아요. 어떤 목자는 또 자기 직장 동료들에게 커피를 또 싹 쐈대.
한 목자는 자기 그 친척들 딱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자기 돈 보태가지고 밥을 샀대. 짜장면이었지만. 그런데 세종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준 돈을 본당에 흘리고 간 사람도 있어. 참 진짜 목사님 왜 이 돈을 줬냐, 의도가 뭔지 꼬치꼬치 캐물은 사람도 있어. 그냥 말한 그대로인데. 어떤 분은 어차피 도로 가져올 거니까 잊어버릴지 모른다고 미리 사무실에 주고 간 분도 계시대. 오늘 걷는데 아마 떼먹고 안 가져온 분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세종에서도 어떤 집사님은 전사님들 아이스크림 사준 분도 계셔. 수준 있지. 그리고 어떤 분은 마침 이 지인용 책을 구입해가지고 미래다시금 구다 구입해가지고 하려는 돈이 마침 없었는데 그 돈으로 딱 미리 구입해가지고 갖다 준 분도 계셔. 근데 공주에서는 어떤 분이 오늘 제가 가서 딱 들은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분은요 2배로 낸 분이 계세요. 그래요. 2만 원 받은데 3만 원 낸 분이 계시대. 그 1,000만 원씩도 하나 줄 것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져간 그대로 봉투 그대로 다 냈는데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대로 받고 그대로 갖다 준 사람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수요일에 이렇게 다짐하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생명과 수없이 많은 것을 줬는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남편이 이렇게 찌질한 남편을 두었어요? 얼마나 불평을 원망해. 어떤 분은 왜 나에게 조금밖에 안 줬어요? 1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주니까 곧장 가서 이윤을 내서 남겼더란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어쩌고 저쩌고 뭔 그렇게 많아. 전 말 많은 사람 싫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고 최선을 다하여, 오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남기면 되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안 줬느니, 이걸 줬느니, 나는 왜 이러니, 우리의 삶에 대해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1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다 맡겨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을 잘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이유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몸 건강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의 주신 재능, 은사, 교회를 위해 다 사용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맡긴 거니까. 많은 걸 맡겼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대로 동일하게 줬던 그대로 갖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아. 우리 세종 꿈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참 많아요. 주를 위해 잘 사용하시고 그날 주님에게 기쁨으로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준 것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2배, 3배로 남겨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달력에 오직 2날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과 그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모든 것들, 우리의 시간까지 그날을 위해 오늘 우리는 잘 사용해야 돼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결산할 때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쌓아놓을 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놔야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돈만을 사랑하는 미련한 성공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원한 성공자의 삶을 오늘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